오늘 저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 계명의 말씀이란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법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과거보다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이나 기업의 분쟁이 많아지면서 법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법에는 관습법이 있고 또 그리고 사회법이 있고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관습법은 그 사회의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습관으로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대부분 지키는 법입니다. 그러나 사회법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나라와 국회에서 만들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국가에서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법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 19조에 보면 양심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공지능과 AI로 가는 시대를 맞아 법은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요, 수많은 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22대 국회가 열린다는데 벌써부터 이제 법을 쏟아내려고 많은 1호 법안이 뭐다, 2호 법안이 뭐다 이렇게 줄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1호 법안을 막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판사마다도 쏟아져 나오는 법을 다 애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막 계속 쏟아나오는 법을 애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 이상은 그 만들어 온 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애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의 판결에 대해서 간단한 민사의 경우에는 AI 판사가 판결해야 더 정확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요즘 챗 GPT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AI 판사가 딱 나와가지고 판결을 해야 더 정확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국민 참여 재판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의 양심에 의존하여 판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판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심원들의 양심에 근거해서 배심원들의 수에 따라서 그것을 판결합니다. 그러니 법이 많아지고 복잡해진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법은 단순해야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이 막 다 복잡해진다고 해서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다 재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법은 단순하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계의 재판이라 불리는 대기업의 회장과 그의 아내의 재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혼외자와 살림을 차린 사람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이 딱 나왔는데 그 판결의 일부 일처제에 대해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 아내에게 1조 3천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조 3,800억 원입니다. 그러니 그 회장이 갖고 있는 4조 원의 재산의 한 35%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보통 20년을 함께 산 사람들은요, 보통 50%를 해줘야 된다. 2조를 줘야 돼요. 근데 이번 법의 판결은 어떻게 했다고요? 1조 3,800억 원을 판결하라고 내렸고, 그것도 현금으로. 그리고 주식도 일부도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선 1심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었냐면, 위자료 1억과 600억 상당의 금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2심 재판 판결과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1심에서는 위자료 1억하고 600억을 지급하라는 건데 2심에서는 얼마요?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식도 나눠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1심과 2심이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딸로서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기업이 성장했음을 재판부가 인정을 하고 혼인의 순결성과 일부 일처제에 대한 법의 가치를 존중한 데서 온 것이라고 재판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회장님이 갖고 있던 지분이 그 그룹의 지분이 17%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1조 3,800억 원을 현금으로 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회장님의 경영권 방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지분이 약해지니까.
우리는 이 판결을 보고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심을 봤을 때는 아이고 그거밖에 안 되나 그랬는데 2심 재판부를 보니까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결혼에 대한 순결성, 결혼은 순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 일처제 대한 헌법적인 가치와 우리 사회의 어떤 관습적인 그런 법까지도 다 통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어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계명 뭐라고 했어요? 따라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은요, 10계명의 제1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다 함축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길게 막 써있지만 함축해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의 10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개신교의 제2계명에 카톨릭의 10계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3계명과 4계명에서 쭉 올려요.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에서 뭐를 하냐면요, 9계명에서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리고 10에는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는 많은 조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상들을 우상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세계 모든 조각상을 우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뭐 동물도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고 그것도 우상입니다. 새도 조각으로 만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상을 자신을 위하여 새기고 그것에 절하고 섬기는 것은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어떻게 막 날마다 막 그냥 수건을 막 닦아요. 깨끗하게 막 목욕도 또 시켜줘요. 물로. 그리고 또 거기다 뭐 합니까? 막 절도 하고요. 더 섬겨요. 그럼 뭡니까 그거는? 조각상이 아니고 우상이에요. 그러나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만 조각상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요, 명품 가방을 샀는데 그 가방을 쓰지 않고요, 정성껏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면서 그 너무 기쁨에 잠겨가지고요, 그것에 막 절을 하고 막 섬겨요. 그럼 그 가방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건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물건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각상에 금을 입히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고 소원을 빕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에서 아들 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계명에는 10계명의 제3이 들어있습니다.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삼아 말하는 것은 그분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한자 한자 딱딱 끊어서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를 쓰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요,
아버지의 이름을 굳건히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은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식 구원자라는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음역해서 발음을 하게 되면 기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은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을 다르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르게 부르거나 비하하여 부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능력 있어 그러면 무슨 느님이라고 막 부르더라고요. 그것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망령되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6일 동안 땀 흘려 일하고 제7일에는 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건강을 잃게 되고 맙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자기만 쉬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직원이나 남직원이나 여직원이나 다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요. 365일 학교를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또 되돌아보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더라고요. 365일 기독교 학교를 그랬죠. 거기 또 교회가 있으니까 나간다고. 근데요, 하루는 쉬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도록 직원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지어 가축도 쉬게 해야 하니까.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가 일하진 않지만 아무튼 강아지도 쉬게 해야 되고, 소도 일주일 동안 일을 했으면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온 사람도 쉬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하루를 꼭 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쉴 때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가정도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제1에서 4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앞선 말씀에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저 사두개인들, 정말 쌤통이다. 저렇게 예수님한테 대답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다 모여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지간이에요? 원수지간입니다. 사두개인은요, 어원적으로 대세상 사도계의 후예로 장로의 유전이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도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이 떠나고 그러면 영혼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사두개인보다는 바리새인들이 더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여쭈러 왔습니다. 시험하러 왔던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회칠한 무덤으로 외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만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저도 여기 앞에 나가지고 막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 한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적인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설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강단에서 한 말씀은 밖에 나가서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은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를 시험하여 물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정규학교를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죠. 사내들인 공예를 나오셨습니까? 거기에 뭐 회원도 아니실 분들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나 뭐 이런 유명한 뭐 그런 스승님의 뭐 제자도 아니시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달으셨어요. 하늘의 지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가 그 속에 계신 것입니다. 당시 율법사는 당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율법사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6절에 38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어린이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36절부터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냥 사랑하면 안 됩니다. All your heart. 모든 너의 마음에 이 하트를, 이 심장을 다해야 돼요.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심장에 있다. 어떤 철학자는 어디에 있다고 그래? 창자에 있다. 그래갖고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를 해야 마음을 다 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창자가 등가죽에 다 붙을 정도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with all your soul. 너의 모든 너의 뭡니까? 혼은 무엇입니까? 마음. soul은 또 마음이라고도 하지만 혼이에요. soul. 나의 영혼 막 그러잖아요. soul. 혼이 뭐예요? 목숨이에요. 혼이 떠나면 뭐가 떠나는 겁니까? 영혼이 떠나면 육체가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oul이에요. 이 목숨을 다한다. 혼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with all your mind. 모든 너의 생각을 다 드립니다. 너의 마인드, 너의 생각.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첫째 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 다음 둘째 계명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무슨 사랑해요? 이웃 사랑을 해요. 나누어주고 베풀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보다 더 나눠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웃 사랑을 하려면 주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웃은요, 마음과 혼과 생각을 그 이웃에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이웃이라도 그 사람을 너무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웃으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만 사랑하면 됩니다. 내 자신. 그러면 내 자신은 뭡니까? 자신. 신은 뭡니까? 자신. 자신은 바로 몸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 몸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목마른 것은 뭐를 주래요? 마시게 하고. 원수가 줄이면 무엇을 주라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음식을 주라. 그러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할 때는 뭐가 가장 좋은 거예요? 몸에 좋은 거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사과 2개 있으면 하나 나눠주고, 바나나 2개 있으면 하나 나눠주고, 먹는 걸 나눠주면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대접받고 있어 너희가 대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삼시세끼 자꾸 막 챙겨 먹잖아요.
아니 두 끼라도 꼭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내 몸도 사랑해야 돼. 자신의 몸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막 자기 몸을 힘들게 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이웃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몸은 누가 지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 자기 몸을 사랑하고 아끼고 관리하는 것도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건강한 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셨으니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큼 좋은 인사가 없어요. 저를 낳아주셨는데 건강하게 낳아주셔서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낳아주시고 이렇게 건강을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어요. 어머니께요 건강한 몸을 물려주셨으니 어머니 말씀대로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몸을 아끼며 오래오래 살게요. 어머니가 바라는 게 뭐예요? 자식이 네, 잘 되고 오래오래 잘 살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그럼 우리 몸을 아끼고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이웃의 몸도 사랑합니다.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도 공경합니다. 고사성어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신체 발부.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몸에 있는 것, 여기 머리털 하나, 살가죽 하나, 이 모든 것을 부모님께 물려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아껴야 돼요. 몸에다 상처 입히거나 몸에다 뭐 이렇게 문신 같은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님께 물려받았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신장, 콩팥,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껴야 돼요.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도 되었다는데 거기다가 막 담배 연기를 막 뿜어대고 막 술을 막 들이부으면 그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10계명의 6에서 10은요 모든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교회 다니면서 살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간음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를 따른다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 증거를 내지 않습니다. 위증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위증 교사도 안 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에게는 그 마음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양심의 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오는 양심의 법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까? 양심의 법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독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뭐를 주셨다고요?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 살인하고 간음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벌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법이에요. 교회는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인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살인하고 도적질하면 사회법에 의해 처벌받고 조강지쳐 버리면요. 응당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당의 대가를 지불하는 판결이 뭡니까? 이번 판결이잖아요. 결혼의 순결성과 일부 일처리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한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잘됐다.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를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요, 그렇게요. 집안의 문제를 막 세상 법정에서 떠들썩하는 거는 지방 망신이에요. 그죠? 집안의 어르신들이 그거는 다 해갖고 그 회장이 아버님이나 다 와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해갖고 예. 집에서 다 해결해야지. 왜 법적으로 끌고 갑니까? 그리고요. 위증하는 것도 요즘은 처벌받아요. 법정에 서가지고 위증, 거짓 증언하는 것도 처벌받아요. 그리고 그 거짓 증인하는 것을 또 교사하는 것도 처벌받습니다. 크게 처벌받아요. 그러나 탐내는 것은 사회법에 의해 처벌받습니까? 탐낸다고 처벌받아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셋째, 주님 말씀하신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강령이란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지킬 수 있는 공개자적 장소에 그 말씀을 계시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엘닷과 메닷에게 영이 임하여 진영에서 예언했습니다. 어린 여러분 지금 민수기 읽고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 11장이 나와 있어요. 엘닷과 메닷이요 진영에서 막 예언하니 판손이 찾아갔고 모세, 선지자 모세님, 엘닷과 메닷이 막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여기 있는데.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요? 너를 왜 나를 질투하게, 나를 시기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모세가요? 여호와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타납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다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선지자 되기를. 근데 이러한 사건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풍림 사건에. 그 제자들이 다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통역하고 예? 병 고치고 막 일어나잖아요. 선지자같이. 이는 이 계명의 말씀은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가정에 선지자처럼 다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들은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10계명의 제10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10계명을 보면요, 제9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고 제10에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한 것은 탐내는 것 자체가 사회법에는 조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그 이웃의 아내를 욕모하는 자 마음으로도 이렇게 욕모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웃의 직원이 탐내요. 그래갖고 이웃의 직원을 꼬셔갖고요 많은 돈을 줘갖고요 뭐합니까? 거기에 있는 막 장사의 정보가 있죠. 사업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들어가 여기 앉혀가지고 거기는 망하게 우리는 막 사업 막 번창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뿐 아닙니다.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셨어요. 옆집에 멋진 차가 있다고 해서 탐내지 말고 이웃에게 좋은 기계나 핸드폰이 있다고 탐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하고 생활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그 가정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세 개의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확연히 다릅니다. 누가 재판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지고 배상금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법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공평한 주와 정확한 저울은요 바로 하나님의 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법은요 어떻게 해요? 지금도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어떤 법을 만들었는지도 자기가
발의해놓고 어떤 법을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요. 이제 판사도 그 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법고시 통과할 때 법은 다 외워도 지금 계속 나오는 법들은 모두 알 수 없고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공정한 재판이 되려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과 원칙에는요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있어요? 예? 성경에요. 아유,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바뀌지 않아요. 세상 법은 바뀌어요.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어린 여러분들 같이 따라하세요. 어렵지만. 자, 어린 여러분들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법은 쏟아져 나오고 아버지 많은 법들이 쏟아져 나오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법대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여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치인들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녀때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양육되고 키워진 많은 세대들이 정치인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